모든 사람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기를 소망하고요. 또 성적이 오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가족들은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면 참 목회가 행복합니다. 사람은 성장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어디에서 성장을 했지?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청년의 시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성장한 거 하나를 좀 두드러지게 기억하는 게 율동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수년을 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율동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내 믿음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그때 예배는 대부분 찬양과 율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율동이 성장한 그 상황을 보면 과정이 있는데요. 나는 교사로 사명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동을 못하니까 교사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나에게 고민이고 갈등이었습니다. 내가 틀리면 그냥 웃으면 되는데 앞에서 율동을 하다가 틀리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던 게 나는 교사는 어울리지 않나 보다. 전도사님에게 교사 못하겠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기도해 보라고만 하십니다. 새벽 작정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부담 마음을 도전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나중에는 율동이 나에게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못한 게 아니라 숨겨진 달란트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수고는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개발에서 필요한 마음이 도전 마음. 저는 도전 마음에서 나의 율동이 성장했다. 우리의 신앙도 도전 마음을 품으면 성장합니다. 청년 시절 교회에서 수련회를 방학 되면 갔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면은요, 앞에서 율동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저는 율동하는 자매를 보면 참 마음에 끌렸습니다. 아름답다, 잘한다. 형제를 보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내가 율동을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부담 마음을 도전 마음으로 바꾼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율동하는 이들을 보면 끌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 끌림의 은혜, 이게 청년 시절에 내 삶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품은 마음이 영향을 줍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인데요. 소년 어니스트는 집 앞에 있는 커다란 큰 바위를 보면서 자랍니다. 어머니는 어니스트에게 이 땅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는 결국 큰 바위 얼굴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즉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한 가지 생각하면 어떤 신비가 하나 있는데, 내가 왜 라디오에서 극동방송 설교를 하고 있지? 그건 생각해 보면 어떤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용기도 필요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나무교회 최준성 목사님이 많은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가 참 감사했고, 예수나무교회 최준성 목사님이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날 저녁에 했고 몇 번 바뀌어졌는데요, 제가 그 극동방송 설교를 수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가니까 몸이 가고, 몸이 가니까 삶이 그곳으로 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품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무언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요, 도전 마음, 부담을 도전으로, 이게 나에게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고, 또 하나는 그 현장에서 내 의지로만 되지 않을 때 끌림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품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삶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나 보질 못했다, 이렇게 극도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를 보면 하인이 병들어서입니다. 그 하인은 자신의 하인입니다. 타인의 종이 아니라 나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오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존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크고 작은 용돈을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모가 주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물보다 강하다는 말이 생각을 해보면 존재의 힘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러 온 그 출발을 보면은요, 어떤 존재의 힘이 있습니다. 타인의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저씨가 돼요. 아저씨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존재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과 삶의 능력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응답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세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바울은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홍해가 어디인가 보면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면 광야입니다. 홍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애굽 왕 바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도 존재의 확인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한 이가 자신의 종입니다. 자신의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는 존재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도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을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데요, 그 자신의 종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 마음이 하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백부장은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워하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건 그와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같은 본문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 관계가 좋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신앙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관계입니다. 만남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는 게 필수적입니다. 관계에서 전도가 되고 관계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지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교회 초창기를 보면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만 있었지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상당히 예전보다 두터워진 건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관계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수시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누군가의 섬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관계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갈등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만남 가운데 좋은 관계의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응원합니다. 삶은 만남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인가에서 더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집에 오시는 걸 거절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왜 거절합니다? 서운한 느낌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부정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 백부장 아내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텐데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비난받는데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비난받는 거 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비난받을 상황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게 배려의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백부장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배려가 있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가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면
좀 믿음이 약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방받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신방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목회자를 편하게 초대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목회자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들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건강한 건 말씀을 초대하는 가족입니다.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목회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은요, 강단에서 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초대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은 초대하는데 말씀을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초대하고 또 말씀도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은 초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말씀을 초대하고 있는가,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에는 말씀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온대로, 아버지 뜻대로 말씀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데요. 그 40일 금식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말씀 붙들기잖아요. 말씀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셨고요. 말씀을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좋은 믿음에는 말씀의 초대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 이게 말씀의 초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환경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환경은 악순환됩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상황 속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환경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상황에서 말씀을 만나셨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삶의 현장에 많은 유혹, 고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말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감정 속에서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말씀 만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만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지성이 주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성으로만 살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성으로 성장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이 자라야 되고 그 영성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랍니다. 제가 가끔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어떻게 아시냐고 하니까 저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 저 잘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내 목소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반가운데요. 그런데 더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시고 또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나를 만나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전한 말씀을 만나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을 만나는 겁니다. 그 스피릿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지고요. 그 스피릿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환경이 주도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고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관계가 깊어져요. 예수님은 백부장 믿음, 말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의 믿음에서 낙심하고 낙담한다면 말씀의 믿음으로 역경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믿음이 아니라,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응원합니다.